지금 미국은 플루, 인플루엔자 유행성 독감으로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어느 주에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한 2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되어가지고 또 한 미국 전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독감 바이러스가, 이 인플루엔자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면 이 멀쩡한 사람이 이 기를 못 피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아프고 몸에 기력이 떨어지고 속이 메식거리고 또 먹을 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집집마다 한 번씩 다 거쳐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아파서 마스크를 끼고 온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도 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하고 또 어느 집사님도 많이 아프셔가지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그만한 이 독감이라고 하는,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어떤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우리의 몸이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한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아무리 차돌 같은, 강철 같은 이 체력을 가진, 그리고 탱크 같은 힘을 가진 풋볼 선수라고 해도 뛸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조그만한 죄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 속에 죄라고 하는 어떤 아담의 본성,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전체를 오염시키고 감염시켜서 우리에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그냥 고작해야 우리 목, 우리의 코, 아니면 우리의 머리, 이런 데 영향을 줘가지고 좀 힘들게 만들지만, 이 죄라고 하는 포이즌, 이거는 바이러스 정도보다 훨씬 더 강한 이 포이즌 독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그것이 감염을 시켜가지고 떼어낼 수도 없고 벗겨낼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 전체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 로드 오브 더 링에서 나오는, 여러분 아마 저 그림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조그마한 호빗이라고 하는 잘생긴 저 인간이 그 어떤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에 잡혀가지고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골룸으로 변화되는 현상.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이 지금 우리의 영혼 속에 죄라고 하는 독소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변형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모두 다 골룸 같은 본래의 모습이 아닌 저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사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본래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지금 죄라고 하는 독침에 맞아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 전체를 지배함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지금 본래 인간에서 벗어난 저런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성의 타락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사물을 바로 보면서 직접 보자마자 본질을 꿰뚫었던 그 직관적인 지식은 사실을 봐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추론적인 지성으로 바뀌게 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은 아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누굴 모르는 것입니까? 인간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생을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내가 나에 대한 문제조차도 알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 부르면 벌써 찡하고, 그래 맞아, 누군지 참 내 마음을 잘 읽어주고 있구나.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본래 인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죄라고 하는 독침을 맞아서, 그 죄라고 하는 그 포이즌이 우리의 영혼 전체를 사로잡음으로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변형되고 훼손됨으로 지성의 타락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거룩함을 주셨어요. 우리는 너무도 의롭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도덕적인 완벽함이 우리들 속에, 본래 인간 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내 스스로 좋아하고 그쪽으로 자꾸 몸이 딸려가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뭡니까? 재밌는 것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것보다도 나쁜 짓 하는 것. 깜깜한 데 가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은밀하게 하는 일이 훨씬 더 재밌어요. 그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몸이 글로 가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죄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므로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오염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했던 우리의 모습이 타락됨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아담은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거는 너무너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라는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당신은 나의 뼈요 당신은 나의 살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은 내 인격 전부이고 내 자체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정도의 최고의 고백이에요. 히브리적 좋은 표현, 최고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와 연관된 사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고 하나 되고자 하는 이 거룩한 본성에서 우리는 나 아니면 무관심해집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해지고 대부분 무관심해지고 좀 심한 사람은 공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죄가 가져다준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니까 인생이 전체가 방황하고 서로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이 진리의 타락, 개인의 거룩한 윤리와 도덕성이 전부 타락해서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뉴욕에서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떨어졌는데 그 사람을 건질 생각은 안 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신문에 올릴 생각, 특종이라고 할 생각, 그렇게 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관심, 이 개인주의. 그러면서 더 심하면은 우리가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 욕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게 모두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오염들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십자가 복음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독소들을 다 뽑아내고 닦아내고 제거하고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죄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 씻음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볼 때 죄의 본성, 나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게 뭡니까? 세상을 전부 다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유익한 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은 객관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지성이 객관적이 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죄와 그리고 사단과 이 사망의 결과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과 그리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는 객관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하는 일을 이렇게 보기보다는, 삐뚤어 보기보다는, 그렇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객관적이 되고 포용력 있게 되고 여러분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으면 죄의 독소가 빠져나오므로 우리 개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요. 이전에 죄를 좋아하고 이전에 악한 것을 쫓아가고 이전에 다른 것들, 나쁜 것들을 쫓아가던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점점 싫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싫어지지는 않겠죠. 우리가 40년, 50년을 평생 그 길을 쫓아왔는데 우리가 관성이 있어가지고 쭉 가던 힘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팍 돌아설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삶의 방향이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죄가 싫어지고,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배가 부르면요,
어떤 식당에서 불고기 사주겠다고 오라고 해도 가기 싫어요. 이거는 배가 부르면은 아무리 맛있는 누가 스시를 사준다, 누가 불고기를 사준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거는 내가 가기가 싫어요. 여러분, 죄는 점점 그렇게 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면 복음이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해서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옛날에는 좀 까칠했는데 저 사람은 언제나 자기 손해는 하나도 안 보고 맨날 자기는 일전도 손해 안 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푸근해졌어요. 어느 날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이 모든 게 뭡니까? 내 죄의 요소들이 씻겨져 나가고 용서받고 죄가 제거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미워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공격적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서서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성령 받았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어요? 이게 실험실에 가가지고 어떤 게이지 데이터로 인해 가지고 딱 눌러보면 성령 받았어 하고 빨간불이 쫙 나오거나 무슨 데이터가 100 이상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느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아니면 내가 복음을 사랑하는지 이걸 다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 진리에 대한, 성삼위 하나님 구원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감사와 감격, 그리고 자꾸만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싶어 해요. 밝은 데로 나아가고 싶어 해요. 옛 모습은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아직도 한 발은 거기에 담그고 있지만 내 발 이거 빨리 빼야 돼 라고 말하면서 자꾸만 빛 가운데로 나가고 있는 분명한 그런 사람의 성향이 나타나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섬김과 배려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요. 이게 그 사람이 구원받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았다,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미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말하고 신령한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나타나는 것들이 이상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자꾸만 파가 갈려. 너는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이게 4분 5열 분열이 돼가지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는 교회 안에서 거룩함은 상실되고 음행이 일어나가지고 이방인들도 안 하고 있는 음행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직 모른다.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고 죄 용서받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아니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어떻게 음행이 일어나고, 심지어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서 소송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소송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교우들끼리의 어떤 진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어떤 생존권에 관한 깊은 아주 필수불가결한 아주 피치 못할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도 아니고 작은 일, 사소한 일, 그리고 자기의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그렇게 본질적이지 않은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성도들끼리 소송이 벌어지면서 이게 교회 바깥으로 나가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네 라고 하면서 교회의 이미지가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 여기서 불의한 자는 세상 재판관들이 전부 악한 자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의 재판관으로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다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 나가서 말하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2절과 4절부터 보면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소공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기 주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며 내 형제는 우리 같은 성도로서 거룩한 무리로서 서로 사랑하며 우리는 섬기며 배려하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 같은 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치열하게 송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고린도 교우 안에 교회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이 교회와 저 교회가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고린도 지역에는 복음이 들어간 지 지금 겨우 1년 반, 길어야 2년밖에 안 되는, 그래서 교회가 하나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이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어떤 분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독특한 사람들의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받았다 하고 신령한 것을 받았다고 하고 또 방언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방인들 앞에 가가지고 치열한 송사를 벌이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말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너희가 속는 것이, 서로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법과 소송에 대한 고린도의 배경을 먼저 알아본다면, 옛날 고대 아테네는 사실은 소송의 도시였습니다. 한 해 최대 4만 건 정도. 그 당시에 고린도나 아테네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많아야 10만도 안 되는 10만, 20만 정도, 그 지역 전체를 다 해야 그거밖에 안 되는 도시가 한 해 제일 많을 때는 4만 건 정도의 소송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금의 검사와 같은 기소를 국가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기소를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배심원으로 하는 이 배심원 제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배심원이 500명, 1000명, 1500명, 2000명 정도, 제일 적은 게 5단계로 나눠져서 500명 배심원, 1000명 배심원, 1500명, 2000명, 2500명, 마지막 아테네가 최고로 도달할 때는요, 배심원이 6000명입니다. BC 399년 세기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재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재판 배심원이 501명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재밌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법의 논리로 법정에 가서 상대방과 말싸움하는 것을 굉장히 즐겼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지혜롭게 말을 잘하느냐. 여러분,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은 글을 숭상합니다. 그래서 글 잘 쓰는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서양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 그래서 정치가들은 다 말을 잘해야 돼요. 한국은 말 못해도 정치가가 될 수 있어요. 글 잘 쓰고 어떤 이런 일이 되면. 그러나 서양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대중을 언어로, 논리로 휘어잡는 그런 것들, 그게 다 헬라, 그리스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고린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 소송이 빈번하고 소송의 배심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며, 그래서 교회 사건이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재밌는 일이에요. 누가 누구와 싸운다. 요번에 주제가 뭐다. 여러분, 어느 집에 불난 거 구경하는 것과 똑같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소송거리를 즐기고 있었고 재밌어하고 있었고, 그래서 소송이 걸리면 그 사건은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소송을 안 했느냐? 바울은 소송을 철저하게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이제 천부장 폭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죽게 됩니다.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몰매를 맞게 돼요. 그때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 로마 천부장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건져냅니다. 왜냐? 자기 관할 내에서 어떤 사람이 죽어서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일단 소요를 진압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저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 아, 저 사람이 무슨 큰 일을 저지른 사람이구나 해서 일단 그 사람을 체포해서 잡아 들어갑니다. 바울은 거기서부터 소송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천부장한테 나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법대로 처리해달라라고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뿐만 아니라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 앞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은 자꾸만 자기를 유대 법정으로 데려가가지고 가는 도중에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안 가려고 해요. 거기에서 온갖 논리를 대면서 바울은 거기서 치열하게 투쟁을 해서 결국은 그쪽으로 가지 않냐고 소송을 2년간 끕니다. 마지막에는요, 로마 가이사에게까지 소송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소송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고린도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형제들끼리 소송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소송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형제들이 자기의 조그만 이익 하나를 갖다가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또 누구하고 얘기할 때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나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얘기하려고 하는 결국 그 배경이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면서 나는 이제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긴 자라고 하면서 형제는 조금도 사랑하지 않고 형제는 조금도 배려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진리를 밝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개인적인 거룩함과 함께 이웃에 대한 거룩함, 이웃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우리에게 가져와요. 당연히 가지고 와요. 그런데 복음을 알았다,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깨달았다,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은 지금 무엇이냐라고 바울이 그들을 부끄럽게 말하면서 사실은 본질적인 것을 소송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송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소송은 전혀 하지 말아야 되느냐? 또 교회 안에서 소송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지금 제목이 뭡니까? 교회 안의, 교회 내의 소송 문제였어요. 우리 성도들끼리의 작은 개인적인 이런 이익적인,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사회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들끼리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 간의 웬만한 일들은 우리가 서로 관용하면서 우리가 손해를 봅시다. 여기서는 웬만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잘못했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고 또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내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 것을 주면은 여러분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없죠. 그러나 내가 계속 다른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넘치리니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너희에게 채우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을 무조건 줘서 다 거지가 돼서 어렵게 되어서 우리는 맨발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 주면 내가 2개 준다는 거예요. 2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 믿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관대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1만 달란트는 여러분 6 빌리언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되십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진 자이며 이것에서 탕감받은 자를 비교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조 단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6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6조.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6 빌리언 6조의 돈을 갖다가 빚진 사람인데 이것을 다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웬만한 것, 우리가 봐도 좀 아프지만 그러나 내가 그거 없어도 살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그래 내가 손해보지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만큼 누구 걸 갖다 빌려가고 나가서 당신 손해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지 내가 남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웬만한 거는 우리 빚진 자로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소송을 할 때는 교회와 복음을 생각하며 우리가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양보할 수 없는 내 생존권이 달린 문제, 또는 내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큰 회사에다가 물건을 납품했습니다. 근데 이 대기업이나 이 회사에서 이게 분명히 돈을 줄 수 있는데 자꾸만 빼면서 돈을 안 줘요. 그러면은 내 회사는 부도가 나서 무너지게 됐습니다. 우리 직원들 다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기에 아주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2007년도 DC의 세탁소 바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2007년도 세탁소에서, 한인 세탁소에서 어떤 미국 사람의 바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DC에 있는 법원 판사, 피어슨이라고 하는 판사였습니다. 이 사람이요, 7,600만 불을 내라고 소송을 이 사람에게 요구를 했어요. 돈을 요구했어요. 7,600만 불입니다. 바지 하나 자기 바지를 잊어버렸는데 자기가 그것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7,600만 불을 내라고 요구를 했어요. 조금 지나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 금액이 좀 컸다, 금액이 좀 과한 것 같다, 그러고 나서 금액을 조금 낮춰줬습니다. 5,400만 불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법정을 공의의 재판관으로 하나님 대신 일반 은총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송할 때는 언제나 나는 크리스찬이야, 내가 소송하는 것은 복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건 안 되는 거다,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크리스찬이 저래도 되느냐? 여러분 아시죠? 우리 커피, 맥도날드나 아니면 스타벅스 커피잔에 보면 이건 뜨거우니까 마실 때 조심하십시오, 전혀 필요도 없는 쓸데없는 그런 문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거 마시다가 조금 뒤었다든지, 아니면 프렌치 프라이를 먹었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가 뚱뚱해졌다고 맥도날드에다가 아니면 그 스타벅스에다가 1,000만 불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거 보면 이 사람 안 되는 거다, 이게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왜 그렇겠습니까? 변호사가 해가지고 얼마든지 타내면 최소한 나는 암만 뭐해도 얼마는 떨어지겠지.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는 정말 정당한 올바른 소송이 아니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끼리의 작은 우리 문제와 우리가 그래도 조금 아프지만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은 우리끼리 해결하자고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 않게 우리끼리. 두 번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소송을 하되 정정당당하게 크리스찬답게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과 같은 경우처럼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교회를 어지럽게 진리를 더럽히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공격할 때 교회는 소송이라고 하는 좋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온갖 악한 소문들을 퍼뜨릴 수가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어려움을 줄 수 있는데, 교회는 거기에서 신사답게 그냥 예예하면서 그럴 수가 없어요. 악한 사람은요, 교회 안에선 그래도 좀 난데 교회 밖에 악한 사람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2년간, 바울은 혼자서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한 몇 명이었느냐, 한 3만 명 정도,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라고 F.F. 브루스 신학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바울, 거기서 누가 바울을 지켜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1대 3만 명을 바울 혼자서 2년간 치열하게 법적인 소송을 하면서 법 논리를 쓰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싸워서 바울은 복음을 지켜내고 또 이 교회를 지켜낸 것입니다. 여러분, 소송은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진리를 지키는 데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좋은 부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뭡니까? 마지막 최악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 맨 마지막 카드가 되겠지요. 우리는 그래서 가능하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 성도들끼리 서로 양보하는 사랑의 마음,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또 크리스찬답게 웬만하면 안 할 수 있도록, 그러나 복음을 지키는데 불가피할 때는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너희들에게 음행 문제가 있고 너희들에게 지금 성도들끼리 사랑이라고는, 남에 대한 배려라고는 조금도 없이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소송을 일삼고 있는데 그건 불의한 것이다. 그건 너희 옛사람들이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불의한 곳에 아직도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불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목록 10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 불의에 대한 것을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여러분 이건 뭡니까? 개인에 관한, 개인 몸에 관한 죄입니다. 음란은 성적 부도덕함, 타락의 전체적인 것을 의미하고 우상 숭배는요, 그 당시에 반드시 육신적인 성적 타락으로 옵니다. 그 당시에 신전이 뭡니까? 우상 숭배의 신전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음란 타락함의 본거지였어요. 거기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이 결혼의 신성함을 깨트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성적 타락입니다. 남색하고 탐색하는 것은 동성연애와 연관되어져 있는 타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그런 곳에서 헤매면서 그런 영향 속에서 내가 직접 행동은 안 하지만 내 생각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왔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뿐만 아니라 도적이나 이건 도적 같은 무슨 강도, 도둑질 같은 것을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나, 탐남하는 자는 남의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진 자입니다. 이거 NIV 성경에는 greedy라고 말합니다. 탐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토색하는 자나 남의 것을 빼앗는 자, 후욕하는 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술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았는지 생각 좀 해봐라.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바로 그런 불의한 자들이었는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었는데, 성령께서 예수 이름을,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수의 십자가, 주 예수의 이름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변화되어 가면서 결국은 칭의, 성화, 그리고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구리를 보면서 우리는 참 이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물속에서 조그마한 올챙이가 꼬불꼬불하면서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조금씩 있다가 이게 분명히 개구리 된다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올챙이는 올챙이가 돼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올챙이는 점점 변화돼서 나중에 개구리가 돼서 물 바깥에 나온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게 꼬리가 짧아져요. 그리고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짧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올챙이는 분명히 물 밖에 나온 완전한 개구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뭐냐? 보니까 저절로 그의 과정 속에서 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짧아지면서 아직도 올챙이 비슷한데 이게 꼬리가 있어. 근데 다리가 나왔어. 이게 개구리 비슷한데 아직은 꼬리가 있어. 이게 올챙이하고 비슷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고요. 내가 성령 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이 다음에 저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저도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이걸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그런데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성령 받은 증거가 내게 분명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내 힘이 아니라, 이전에는 나는 분명히 그런 인간이 아니야, 나는 그런 데 가서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지, 나는 이런 거룩한 곳 빛 가운데 나와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여기 와서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 내 삶에서 조금씩 보이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 보니까, 야, 내가 이런 것을 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게 분명하구나. 성령,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이건 분명히 내 힘이 아니야. 이거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이게 고린도전후서 3장부터 5장까지 말하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미래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지금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 이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맞아,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조금 더디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완전한 변화된 모습으로 갈 거야.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의 내에 있는 소속 문제를 보면서 우리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고린도 교회의 음행 문제, 고린도 교회의 사실 소속 문제, 고린도 교회의 분열 문제는 왜 생겼습니까? 십자가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과 나를 알려주고,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내 개인의 거룩함을 가져다주고 성도와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감격하며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개인의 거룩함을, 우리의 평생 아름다운 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강같이, 우리로 하여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교회 안에서 작은 것들은 우리가 서로 손해를 보고 내가 남에게 양보하고, 하나님, 그러나 진리를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철저하게 이 복음을 지켜내며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을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